오늘 시편 135편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요.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입니다. 할렐루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를 찬송해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찬송하라는 말 할렐루야에 해당하는 할렐루라는 것과 송축하라라 해당하는 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잘 듣지 못했지만 이 자마르라는 원형을 쓰고 있는 찬양하라로 번역한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35편은요 이렇게 찬송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1절부터 3절까지 반복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 찬송하라가 할렐루입니다. 할렐루. 그러니까 야가 여호와를 줄이는 한 글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야가 없으면 그냥 찬송하라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할렐루, 여호와의 종들아 할렐루 이런 거죠. 그리고 3절에서는 할렐루야를 아예 번역해 줬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원래 그냥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1절하고 3절이 똑같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기 찬양하라가 잠메루라는 할렐루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찬양하라에 또 다른 단어가 등장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할렐루라는 단어와 3절 끝에 잠메루, 이것이 원형이 자마르라는 건데 찬양하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송해라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먼저 이 두 찬송하라는 할렐루하고 그리고 자마르라는 것이 어떤 조금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는 할렐루야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할렐루라는 찬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찬송의 이유와 그리고 왜 찬양을 요청하는지 오늘 시편에서 잘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라는 찬송하라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샤인, 빛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빛나는 거죠. 반짝반짝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빼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할렐루예요. 할렐루. 그러니까 찬송하라라는 의미에는요 이런 의미가 같이 담겨 있어서 뭔가 이 빛나는 의미를 우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가진 두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프레이즈예요. 프레이즈, 찬양이란 찬송이라는 어떤 그런 직접적인 단어인데, 이 프레이즈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숭배하기 위한 높이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환호하는 것, 어떤 칭송하는 것,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이 프레이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라는 원형이 할랄이라는 것이 빛나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칭송하고 칭찬하고 환호하는 것, 이것을 찬송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빛나심, 하나님의 빼어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다르심,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환호하고 칭송하고 칭찬하고 이런 것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제 아내에게 잘했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옆에서 같이 밥을 먹던 딸이 굉장히 어색해하면서 아빠가 지금 엄마 칭찬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아빠가 평소에는 칭찬을 잘 안 해? 그랬더니 그거는 엄마한테 칭찬하는 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뭔가 칭찬에 인색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대화를 이제 이어가면서 사실 그래 맞아. 아내에게 잘했다라는 말보다는 고마워, 수고했어 이런 말을 하지 잘했어 이런 건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듣기에 이게 어색했던 거야. 엄마를 칭찬했다라는 것이 좀 어색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좀 마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칭찬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는 자연스러운데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 칭찬합니다. 이게 조금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게 할랄이에요. 할렐루야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향해서 아빠 오늘 최고예요. 그러면 아빠의 기분이 어떨까요? 네가 뭔데 나를 칭찬해?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꼬리가 달려있으면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을 거예요.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가 자녀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아빠 최고예요. 아빠가 대단해요. 아빠 정말 잘하셨어요. 라고 할 때 이 느끼는 감정, 기쁨 이런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거죠. 하나님 진짜 최고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일을 행해 주시다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잘하셨어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은 정말 위대해요. 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다르심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환호하고 칭송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이요,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끔씩은요 엄지를 척 들어주세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율동할 때도요, 하나님은 항상 엄지손가락이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 정말 최고십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러면 찬양하라는 3절에 나오는 이 자마르라는 것은요, 여기에서 뭐가 추가되는 것이냐 하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칭송하고 환호하는 것을 음악으로 만드는 걸 찬양하다라는 잠메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마르. 그래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환호하고 감사하는 내용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여기 3절 끝에 나오는 찬양하라입니다. 이제 송축하라는 것은 마지막 부분에 나오니까 송축에 대한 건 뭔가라는 것을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이토록 칭송하고 환호하고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찬송하고 찬양하도록 하는가? 그 이유가 나오죠. 무엇을 찬송하는 것이며 왜 찬송하는가 이런 건데, 먼저 1절에서는 무엇을 찬송하느냐 봤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그분의 존재 자체가 찬송받으실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는 뭐냐 봤더니 여호와의 종들아 이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요, 자기 종들에게 마땅히 찬송 받으실 이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송해라. 이 3절, 4절, 5절은 이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해석하면. 그러니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가 선하시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를 찬송해라 이런 뜻이고요. 그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너는 그의 이름을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이렇게 3절이 표현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유를 2가지 더 붙입니다.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선하시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4절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이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분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노래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데 5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신은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그 존재로서 찬양받으실 주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택해 주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6절부터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어떻게 구해 주셨는지, 대적들로부터 어떻게 건지셨는지, 이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과거에 우리의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동일하신 주님이 여전히 찬송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해라 하는 것이 오늘 135편의 초대인 거죠. 지금 힘들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우리들이 포로 상황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들이 굉장히 힘든 환난을 겪는 상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마땅히 여호와를 찬송해야 될 이유는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역사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의 고난과 환난을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냐면 이전에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경험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경험하지 못하는 삶의 시간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시간이 아닐 뿐 아니라 정말 느껴지지도 않고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혹시 지나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환경과 상황은 바뀌고 변하지만 나를 택하신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은 안 바뀌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다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변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공고함을 느낄 때는 있으나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 보니 그렇지,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찬송받으실 분이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위대하심을 나타내셨던 일이지. 그래서 그 위대하심 속에서 다시 오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다가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이름을 우리는 대대로 기념할 것입니다 라는 결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14절에서 다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왜 기념할 것이냐? 왜냐하면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신원하시고 심판하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이 번역을 보면은 왠지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으시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좀 더 정확한, 조금 더 가까운 번역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자기의 종들을 위로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이름을 우리는 기념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외치는 것이 오늘 135편의 그 주제이고요. 할렐루야는 주님의 이름을 환호하고 칭송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그 빛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를 지어서 만드는 것이라면, 마지막에는 19절부터 21절까지 송축하라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8절은요 위대하신 주님과 우상의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헛것이다 이런 거고요. 19절부터 다시 우리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족속아 송축해라, 아론의 족속아 송축해라, 레위 족속아 송축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면서 송축하라라는 단어를 쓰고요. 21절에서도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송축을 받으실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송축 똑같은 이제 원형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쓰는 송축하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이제 바라크라는 원형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할렐루도 아니고 자마르도 아니고 또 다른 하나의 단어인데 이거는 성경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라는 것은. 근데 거의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복. 그러니까 이 바라크는 복입니다. 복. 블레스로 번역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 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할 때 이 모든 원형들이 다 바라크예요. 근데 이것이 시편에서는 송축하라로 바뀌었네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우리가 축복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송축한다라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알면은 송축이란 단어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송축하다란 바라크는 복으로 많이 번역이 되지만 또 하나의 번역이 있다면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이 바라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함으로 그에게 무릎을 꿇고 선물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가 가장 가까울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프로포즈 할 때 남자가 무릎을 탁 꿇고 귀한 선물 그에게 주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데 무릎을 왜 꿇어요? 받아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서 그에게 나의 사랑을 알리고 고백하며 함께하고 싶을 때에 선물을 준비할 때에도 떨림과 기쁨이 있지만 전달할 때에도 나의 표현을 무릎을 꿇고 그에게 받아주기를 요청하는 이 모습이 바라크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신다라고 할 때도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시는 단어예요. 바라크.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사랑의 마음과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것을 송축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살리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이 뭐냐 하면 주님을 향한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하고 고백할 때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내가 다른 것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나의 노래와 감사와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송축한다라는 단어예요. 참 귀한 단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복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릎 꿇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무릎을 꿇을 정도를 지나서요.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복주시길 원하셨냐 하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복주기를 원하신 거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겁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존경하시고 존중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복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것들이 진짜 행복의 의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이스라엘 족속아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35편을 통해서요. 평소에 자주 쓰지만 의미를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할렐루야라는 것과 또 이 할렐루야에 담겨 있는 칭송과 환호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자마르라는 히브리어와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라라는 이 바라크 복에 대한 의미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송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해야 될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찬송 받으셔야 하느냐? 그분의 존재 자체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그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니 그분은 선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우시며 위대하시고
지금 나의 환경과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 몰라도 여전히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는 찬양하라, 너희는 송축해라 라고 오늘 시편 135편을 통해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는 결코 헛된 것에 무릎을 꿇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릎 꿇음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릎 꿇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우리가 무릎 꿇는 것보다도 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위대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된 교제가 있는 무릎 꿇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하는 것이 복인 거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요. 주님 앞에 우리가 송축할 수 있는 것이 그 송축을 이미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세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사랑의 관계로 발전해 가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